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 완전한 승리.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그래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그 유대인 전멸에 대한 조서가 남아있고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이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다 이 얘기는 이 당시 고대 중근동 국가에서 범죄자의 모든 소유는 당연히 왕에게 기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하만의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하만의 음모를 드러나는 일에 공로가 큰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의 집은 그의 가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만에 의해 소유되어 있던 재산 일체를 가리키죠. 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임을 왕에게 말했음을 이제 말했겠죠. 사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진작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하는 도중에 자신의 유대인임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감출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왔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에 면대할 수 있는 것은 고위직 관리로 승진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같은 승진을 반드시 에스더의 후광 때문으로 봐서는 안 되며 모르드게는 이미 왕을 모살할 계획을 꾸몄던 두 내시를 적발했고 또한 근본에는 왕과 왕후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던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는데 그 공로가 컸기 때문에 왕의 아주 중신으로 등용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죠. 이제 왕이 반지를 빼서 모르드에게 줬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시적 행위입니다. 이로써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제2인자 총리 대신에 하만 대신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들 중 한 사람이 됐다라고 했던 하만의 그 지위죠.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여 하만의 이제 집을 주관하게 했다는 것은 소유권은 물론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모르드게에게 양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하만의 엄청난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에 힘에 붙였을 것이죠. 결국 하만의 부귀와 지위, 권세는 그가 원수처럼 여겼던 모르드게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8장 3절에 보면 왕 앞에 엎드려 울며 구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탄원은 비록 그때 하만은 이미 처형되었지만 유대인 학살에 관한 왕의 조서에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간절히 탄원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자세죠. 8장 4절에 이제 왕이 다시 금규를 내밀어서 이제 에스더와 그 왕의 호출 없이 왕에 나아갔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용납된 것을 의미치 않습니다.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어민 것은 에스더의 탄원이 있는 직후에 있었을 일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의 청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이제 에스더는 간청하기 앞서 상대의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말을 하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이 진멸하는 깨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리 간청하기 앞서요. 상대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상투적인 문구를 계속 쓰고 있죠.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간청할 때 2번 반복했습니다. 에스더는 여기에서 이같이 함으로 왕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사 하만에 쓴 조서를 취하소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병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왕의 조서가 쉽게 병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면 그만큼 왕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으며 다만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청원하기 앞에 무려 4차례나 상투적인 어구를 반복해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했고 또한 그에 앞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의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이제 이것은 이전의 조서가 하만 자신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조작된 것이어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문구이죠. 그래서 이제 8장 6절에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리까 이제 같은 동사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에스더는 동족의 환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위나 부귀가 있어 부러울 것이 없었던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들에게 닥친 공경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신앙의 힘에 근거한 이타적인 정신을 엿보게 됩니다. 한편 친척 또는 출생지, 본토, 근본의 뜻으로 앞에 있는 민족보다 더 근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8장 7절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이미 유대인 학살 계획을 꾸몄던 하만을 처형했고 그의 집을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주었던 것 등은 2가지 호의를 유대인에게 베풀었음을 말함으로써 유대인을 위하여 그보다 더한 호의를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너희는 유다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이같이 아수에로 왕의 명령은 이미 하달된 조서를 취소시킬 수 없었던 페르시아법과 잘 부합됩니다. 즉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조서를 취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반포하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하여금 필요하고 적절한 방어 조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왕의 이름을 쓰고 인친 조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는 본 문구가 초두에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갖춘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본 문구가 앞부분의 이유에 해당됨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본 문구 앞부분에 어떤 내용의 이유인가? 여기서 대해서는 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대적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견해와 또 왕이 새로운 조서에 왕의 이름을 쓰고 반지로 인을 치라고 명령한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조서가 취소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적들의 학살 행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은 반격할 수 있게끔 조서를 내리게 했다는 내용이 본 문맥의 핵심점을 감안한다면 두 견해 중 전자가 보다 타당하죠. 즉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대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조서를 명령을 내린 거죠. 이미 이제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왕의 그 어떤 뭐랄까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실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조서를 또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하만을 정적이라기보다 자기의 대적을 이제 물리쳤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조서, 그 법까지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부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줍니다. 풍성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법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는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래는 여기 하만이 내린 것처럼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또 다른 법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효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결국은 완전한 승리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